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Romans 10, 1-11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또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그 소중한 말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인지 참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구원에 이르는 길.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를 지금까지 우리 9장, 지난 주일 우리 9장까지 29번을 걸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들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우리 기억해 보면 1장부터 3장에서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부터 8장까지는 죄인에게는 사망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지 칭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롭게 여기셨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8가지 혜택과 은혜에 대해서 8장 전체 8번을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권과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9장부터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긍휼하심과 인내해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강조드린 두 가지 단어,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천하게도 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우리 이 본문의 다음 부분이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에서는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을,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죽음, 형벌, 그리고 심판입니다.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정죄함이 없고 죽음과 형벌, 그리고 진노와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한 번, 9절에 또 한 번, 10절에 한 번. 그래서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바울의 심정과 관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바울의 소원과 기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고백했듯이 바로 그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육과 동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관심이 있어야 함을 도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동족이, 우리의 가족이, 친지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8절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의롭다 함을 얻는 거 믿음으로만.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따라 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멀리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바른 길로 돌아올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심으로는 자기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지, 무지함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지식을 알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많은 악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자기가 믿지 아니했을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다 마무리가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모르는 것이 잘못이겠죠. 그래서 모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했습니다.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바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먼저 3절을 봅니다.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님을 설명하지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녔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바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이라고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의 목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를 딱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은 율법이 이제 끝마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셔도 능력이 많으셔도 죄 지은 인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해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끝마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신 것이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들과 이러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참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참으로 의가 되고 그리고 율법을 끝마치신 분이 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4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의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5절에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6절에 보면 두 번째 의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의의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의의는 5절에 율법에서 낳은 의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대로 행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의의는 6절의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다고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바로 믿음에서 난 의라고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는 참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힘들지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선포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거다. 내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고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9절부터 11절 보면 이 부분에서는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9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니 두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바로 9절에 나오지요.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믿고 시인함으로 의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의와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함도 같은 말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관념이 아니라 확실한 신뢰라는 요한 칼빈의 말과 같습니다. 마음과 입의 시인은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주님이 시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함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publicly confession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침례에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다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고백한다고 해서 내게 죽음이 온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처럼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거라는 것. 또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신하라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런 열매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를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시인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일의 두 가지 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인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은 초대 기독교 순교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증거했던 공식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겁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맹세며 서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이신 주권자라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종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23편에도 원수 앞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참 높이시고 잔을 참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부끄러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보니까 참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얀 것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참 우리가 순수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참으로 이제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과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구원을 허락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러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임을 잘 알고 평생 감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계획도 하고 실천하여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음 주는 어떤 분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우리 모두가 좀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그 영적인 도전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의가 참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값싼 구원이 아님을, 값싼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그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뇌 속에 참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이 또 이웃과 동료들이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셨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참 그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생, 육신의 삶을 연장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거지만 그거 연장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안 죽고 지금 이스라엘 어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그러한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런 소중한 그런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좀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태원 집사님 이번 한 달 동안 4가지 국가고시 이 중요한 시험도 잘 치루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참으로 의와 구원에 이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그런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의 소원과 관심처럼 우리 그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태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4가지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으로 또 아버지의 좋은 결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참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험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3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우리가 살 집이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마련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살 겁니다. 참 우리 그래서 짧고 짧은 인생 동안 우리 살다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귀한 기쁨의 소식,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